오늘은 참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로마서 자체가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신학을 전공한 저도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비록 어려운 말씀이지만 분명히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영 선생님, 뭘 두려워하십니까? 죽음. 맞습니다. 이게 좀 몇 개 다른 단어들이 나와야 제가 죽음입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바로 한 번에 맞춰버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쓴 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 전 일어났던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입니까?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불치의 병입니까? 고칠 수 없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죽음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불치의 병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죽는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아기를 포함해서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두 가지 차원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그 다음 우리가 살았던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미련이 많습니다. 하지 못한 것,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많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던 것,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아무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정말로 명백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조금이나마 죽음을 늦추기 위해 사람들은 진짜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저도 운동합니다.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고요. 근육이 좀 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썩어 빠질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젠간 전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 왜 죽음이 왜 오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왜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잠깐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죽음은 태초에 인간인 아담의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깨어지고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바로 결국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5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이겠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또한 바울은 로마서 6장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여러분이 죽는 것도, 우리 아기가 죽는 것도 모두 죄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도 죄 때문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죽었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본의 쓰나미,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 죽은 이유가 그들이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몰살당해 죽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 죄도 없었겠죠? 아니, 세상에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것도 그 아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죄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곧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죽어야 한다면 아마도 이 자리를 비롯해 이 세상에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의미를 율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본래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이런 죄를 없애거나 안 들어오게 하는 그런 능력,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승리일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어떤 인간도 이러한 죄의 존재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러한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간들은 그 결과 늙어서 죽던,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결국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는 좀 감이 좀 잡히시지 않으십니까? 잡히셔야 됩니다. 왜 죄로 죽는지. 쓸데없이 난 죽기 싫은데 오늘 집에 가서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왜 죄로 그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기 힘들 텐데 제가 나중에 그래도 꼭 이거를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두 가지 차원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훔친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그다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죄는 인간 본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본성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야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원인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나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6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6절과 8절에서 우리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과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6장 마지막 절에 7장 마지막에 죄의 사악은 사망이라는 그런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곧 죄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도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즉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육신에 속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빛이 없이 어둠에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오는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